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강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요 가장 큰 자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제도 밤에 잠이 안 와서 보고 잠을 청한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의 매니저들이 연예인과 함께 나와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그 스케줄을 따라서 소화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패널로 출연하는 이 다른 출연진들이 이 출연하는 연예인의 일상을 보면서 참견을 하는데요. 이 참견을 통해서 연예인들의 일상은 재해석되고 그 프로그램은 더 재미있게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에도 전지적 참견 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참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발생한 이야기에 오늘 본문 52절과 같이 참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렇다면 마가는 갑자기 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 참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의 이 참견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마가의 참견은 단순히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마가만의 의견일까요? 아니면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 마가를 통해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참견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을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제자들을 반대편으로 건너가도록 재촉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볼 겨를도 없이 급하게 제자들을 몰아내고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재촉하는 예수님을 쉽게 이해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배에 올라타 건너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조른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는 말하는 이의 분명한 의도가 반영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빨리 그 일을 하라고 재촉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급하게 바다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제자들의 항해는 그냥 항해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항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항해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조금 더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바다로 급하게 몰아내신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이제 홀로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얼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도록 재촉하셨고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것일까요? 사실 마가복음과 또 여러 가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또 산에 올라가셔서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면은 제자들이 다 잠들고 무리들이 다 잠든 그러한 밤이나 새벽 시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의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자신의 기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내고 다른 어떠한 일보다 먼저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남아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달리 이 항해를 시작한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4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도무지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할 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행동하십니다. 풍랑을 만나 힘겹게 싸우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령이다라고 놀라며 겁에 질려 소리만 질렀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말씀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그들을 괴롭히던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졌지만 그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에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52절의 말씀처럼 참견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우리가 단순히 이 본문을 제자들의 시점에서만 우리가 살펴본다라면은 사실 이 본문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볼 때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힌트는 이 사건보다 조금 앞서 발생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 열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이 기적에 예수님께 열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즉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 예수님을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열광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조금이라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떼시는 것보다 떡을 떼시는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은 떡을 떼어주신 그 기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떡을 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는 놀랐지만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저 지금 내 배고픔이 해결되었으니까, 내 배가 부르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과 착각과 오해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정말로 이 떡을 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들이 바르게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놀랍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마가는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떡 떼시던 일을 제대로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졌다,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말씀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 그들이 풍랑을 맞아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충분히 당신의 능력으로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제자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만약 원하셨다라면은 이렇게 바로 그들이 처한 문제, 힘겹게 노를 젓도록 만든 그 풍랑을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4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말씀에 이 본문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면서 이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려 했다라고 마가는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도우러 오셔도 지금 모자랄 상황에 예수님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약에서는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두 개의 본문을 들으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의 본문인데요. 이 특별히 지나가다라는 이 표현은 22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그 모세의 요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이 요구에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모세의 앞으로 지나갈 때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가렸다가 다 지나가고 나서 당신의 그 등을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가 사용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타나심을 명백하게 보여준 장면은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누구보다도 자랑하고 드러냈던 엘리야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던 현실 가운데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명백하게 당신의 모습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엘리야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바위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은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물 위를 걸어오면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을 모른 채 지나치려 했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출애굽을 하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셨던 하나님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려 있던 그 무리들과 수많은 제자들을 먹이시고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캄캄한 이 새벽 시간에 풍랑이 거세게 불어오는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걸어오시면서 마치 이 모습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명백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고, 제자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어오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라도 우리의 시점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시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니까 그 떡을 먹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더욱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길을 끝까지 바르게 걸어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열광하는 현장 가운데서 그들을 급하게 흩어보내시고 재촉하여 보내어 버리시고 홀로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다시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저 우리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은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걸음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그 때를 그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전능하신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봄으로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점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의 시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재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린 우리, 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리,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두고 나 혼자 누리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네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재촉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며 전하며 나아가기를 재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 읽게 된 독자들의 상당수는, 대부분들은 이 자신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스승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어오는데도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을 읽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최초로 받아 읽었던 그 독자들은 이 실패투성이었고 전능하신 주님을 오해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며 늘 믿음의 걸음에서, 순종의 삶에서 실패만 해오는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이 지금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신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늘 실패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 제자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보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 속에 가두어 두려고만 하지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보며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도착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과 5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 지방 사람들은 주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달라고 침상채로 주님께 들고 나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들의 이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기쁨 가운데 안주하지 않도록 급하게 재촉하여서 그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마가복음 6장 초반에 보면 제자들은 이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가라고 해서 떠났던 적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미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을 받았고 그 전도 여행을 훌륭하게 잘 다녀온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먹이시는 주님, 고쳐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그 손길이, 복음의 그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에게 얼른 가서 전하라고, 이제는 나의 이 사역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지 않겠냐고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곱씹을 여유도 없이 그들을 급하게 재촉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재촉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주님의 손길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여러분의 바다 건너편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은 지금 그곳으로 건너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그저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그저 예수님을 우리만의 왕으로 삼아 이 안에서 은혜와 만족을 누리며 그저 내 삶만 편하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고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아니라면 누가 바다를 건너가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을까요?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다를 건너가다 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분명히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서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지만 그런 우리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풍랑이 쉴 새 없이 불어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센 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바다를 건너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주님의 이 재촉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참견이심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